네, 오늘은 우리가 2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2장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다윗의 성전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소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 말하자면 다윗의 삼총사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삼총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은 다윗의 둘째 세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세 용사.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이 31명의 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39절을 봐보세요. 자, 제일 39절 끝부분에 보시면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용사,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비록 이제 2명밖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세 용사, 6명이죠. 그리고 그 24절부터 31절까지가 39절까지가 31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위에 37명의 용사들은요,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 다윗이 나라를 얻고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37명의 용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37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구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상 11장 10절 바로 앞절 1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전쟁하게 하셨는데 전쟁하게 하려고 무엇도 주셨다고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뭐도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사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요. 사명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설교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예, 이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3년 공생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요, 여러분, 교회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 영혼 구원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임받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두 번째 새 용사에 관한 내용인데, 새 용사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2명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18절에 아비새와 20절에 그 분하야 두 사람 나오는데, 먼저 우리 둘째 새 용사 중에서 아비새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자,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 여러분 그 앞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이제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3명의 용사가 가서 그 물을,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렸던 그런 사건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아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 그런데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부라고 하는 수식어가 달려있죠. 수루야의 아들. 여러분, 수루야가 누구냐 하면, 이 수루야는요, 다윗의 누나입니다. 누나. 다윗의 누나고, 다윗의 누나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그 삼형제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실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로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자,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다시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둘째 새 용사의 우두머리가 된 이유는 그의 출신과 가문, 그 배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가 다윗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니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형으로 두었기 때문에 용사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가문의 배경 때문에 실은 새 용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창으로 300명을 죽인 자신의 실력으로 새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그 용사의 자리, 그 둘째 용사의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또 부모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여러분 이것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충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또 그리고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솟아나고 있는지,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등으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출신과 가문, 이런 배경이 내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극명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천국은 부모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우리 할머니의 신앙으로 제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신앙으로, 내 아내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나의 신앙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렇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둘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가, 아비새가 그 둘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세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삼마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첫 세 용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둘째 세 용사인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비새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는요. 다윗의 둘째 세 용사인 분하야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하야가 등장하는데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갑스엘은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호야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네.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라 그랬죠.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의 아우 아비새고요. 이 분하야는 여호야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세 용사의 자리에 올랐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라고 하면서 분하야가 행했던 세 가지 용맹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여기서 이제 모압 아리엘의 아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리엘은 아리엘, 아리가 사자란 뜻입니다.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엘은 신을 말합니다. 신의 사자,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용맹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는요, 아주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요압의 용맹스러운 용맹스러운 영웅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함정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에 사자가 빠졌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그 사자 한 마리를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장대한 애굽 사람, 같은 내용의 역대상 11장 23절에 나오는데 장대하다, 역대상 11장 23절은 이 사람의 키를 5규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규빗.
한 규빗을 좀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계산하면 250cm, 2m 50대는 그 애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하야는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애굽 사람 250m 키를 가진 그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창으로 그를 죽였다는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분하야는 얼마나 용맹하고 또 괴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하야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둘째 새 용사의 이름을 얻긴 얻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비새와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24절 이하에 이제 31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30명의 용사보다는 존귀했으나 그러나 앞에 나왔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새도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분하야도 마찬가지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분하야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첫 세 용사보다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 왕국에서요, 중요한 직책은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용사는 비록 아비새와 분하야가 군대 장관의 아우였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첫 번째 세 용사는 그들의 실력대로 그 위치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용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대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23장 1절부터 7절의 소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있죠.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39절까지의 소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의 명단을 읽으면서 문득 로마서 16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명인데요. 제가 한번 이름을 쭉 다시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룸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인데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분명히 이들의 이름은 그 명단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그 성벽을 쌓을 때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는요. 언약에 인봉한 도장 찍은 사람들의 명단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역자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우리들의 이름도 그곳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47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